외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천동설이 중세시대에 그냥 진리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내 세상이 중심이야 그랬는데 여러 과학자들이 아니야, 지구도 여러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을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해, 태양이 중심이야 라고 하니까 막 반역자고 막 이단이고 하면서 화형도 시키고 막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 진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대표적 용어로 쓰이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잘못된 사실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할 때 쓰이는 말로서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당시 진리라고 믿어왔던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옳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자기의 저서에서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이것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여지는 그런 관용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란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 남자, 저 여자와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정반대 뒤집어야 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저 남자 저 여자랑 만나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왼수같이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빨리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만큼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나하고 함께 끝까지 갈 친구들이야. 이 생각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한 생각입니다. 언제 나를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라는 생각과 믿음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그때가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 그 중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려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한 한 남자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국회와 같은 곳, 아주 최고 지도자들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 기관의 리더로 보여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구약 성경의 아주 정통한 신학 박사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고 대법관일 수도 있는 유대 민족의 엘리트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온갖 하늘의 기적을 막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한데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인데 지금 전통적인 유대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배우고 가르쳤던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막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있는 저 특별한 사람 예수를 대낮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체면과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을 막 하면서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영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표적 세메이아 영어로 사인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따라 읽으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베푼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은 곳에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하셨지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그것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간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한 것만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외에도 이미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적을 이미 베푼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루는데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니고데모의 3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3가지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질문 형태로 물어보진 않지만 니고데모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하늘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당신 누굽니까? 메시아십니까? 아닙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그 문장 이면에 있는 질문, 진짜 말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3절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 메시아 맞아. 나 메시아 아닌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야 대답할 필요가 없이 너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지 알아? 사람이 거듭나야만 갈 수 있어 라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더 나아간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같은 말이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거듭나지의 원 그리스 말은 겟네세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거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말은 아노텐이라는 부사인데 이 아노텐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다시, 영어로 again. 아시겠죠? 아노텐의 첫 번째 뜻은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고 2번째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아노텐. 그래서 거듭나다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한국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듭나다라는 말은 사실은 2가지 말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거듭나다. 거듭은 다시란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중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자말로. 중생,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래야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말로 위로부터 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이 한마디 말 가운데 2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위로부터 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2가지 의미를 사도 요한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아래 세상의 원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겟네세 아노텐이라고 말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니고데모는 한 가지 뜻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죠? 위로부터 난다는 개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제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니고데모가. 근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그리고 다른 말로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다. 2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래도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에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3장 3절에 거듭 이런 단어 앞에 작은 각주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표시를 따라서 저 성경 밑에 쪽에 가 보면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거듭이라는 단어 아노테는 다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라는 말로 번역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각주를 친절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수준의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저는 이미 늙었고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도 훨씬 늙으시고 키도 작으신데 어떻게 큰 제가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4절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명쾌한 말씀이 아닌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저마다의 이해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설명이 에스겔서 36장에서 가지고 온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에 물로 난다는 것은 물로 씻음같이 우리의 불결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굳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필요 없어. 우상이 좋아.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영화가 좋아. 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또한 이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확실함을 보장해주는 도장을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 구원은 확실해. 너는 천국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야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확실히 보장을 해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우리의 회개를 통한 새롭게 태어남 있죠. 구원받음. 그것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다. 이런 말씀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회개를 통한 물. 어떤 분은 요한과 예수님이 베풀었던 세례가 이 물을 나타낸다고도 말합니다. 깨끗게 씻음. 이 회개를 통한 깨끗게 씻음. 이것과 성령께서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시는 그 역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내가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셔?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람을 봐라.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지 않니? 소리도 들리지 않니?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태어난 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구원받은 과정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할 수 없다. 바람이 왔다 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정말로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연구했던 성경 말씀과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성경 박사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들의 절기와 제사와 또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또 금식을 꼬박꼬박 잘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듣는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평생 믿었던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이 왔다고 하죠. 멘탈이 붕괴됐다. 멘붕. 지금 니고데모가 멘붕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면서 그동안 너가 믿었고 너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구원의 길이 있지? 그거 사실 틀린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는 지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유대의 아주 위대한 스승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니고데모를 책망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그동안 내가 이것은 완전히 진리야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정말 팩트고 사실이야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고 나도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진짜 밟고 있는 땅이 꺼진 것 같은 그런 황당함과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거짓된 실상을 사람들이 서서히 알게 되면 그중에 도저히 내가 북한에서 살 수 없겠다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탈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탈북을 계획하고 있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 탈북을 해서 오는데 유명한 가족이 1980년대에 왔어요. 온 가족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만철이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온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고 온 김만철 씨 기억하실 거예요. 김만철 씨의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너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저 남쪽에는 말입니다. 거지들이 득실득실거리고 미제놈들이 남조선을 착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남조선 사람들을 아주 구박합니다. 그래서 북조선이 힘을 키워서 저 미군 괴뢰당들로부터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방송에서 얘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지금 사람들도 다 저렇게 배우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믿음이 깨지는 사람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탈북을 시도합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고 믿고 있고 배워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그동안 속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부르시거든요. 인자의 뜻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많은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뱀같이 들려져야 된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불평 원망을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에다가 불뱀들을, 독뱀들을 풀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 찰나에 백성들이 이제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의 기도를 해주세요. 회개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높이 올려 누구든지 들려 올려진 놋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 뱀 형상 본다고 살아나?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 있죠? 이렇게 뭐가 쉬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뱀을 봐야겠다 하면서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독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도 머지않아 높이 들려져야 된다.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려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 너의 이성과 지식과 불신앙을 다 버리고 그냥 나를 바라봐.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로 나를 쳐다봐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귀족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노예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상식과 지식과 학위와 이성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기로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거 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높이 들려진 구주를 바라봐야 된다. 다 같은 말로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으면 묻고 따지지 않고 너는 구원받게 된다. 그러나 너의 지식과 학위와 경험과 모든 너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자원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은 걸림돌이 될 뿐이지 너희가 구원받게 이르게 할 수 없다. 너희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학교 설립인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퇴임하실 때까지 19년간 이 명문 기독교 대학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서울 공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 오셔서 박사까지 잘 마치시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카이스트로 가셔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김영길 총장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한국에 있는 처녀와 선을 봐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은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었는데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러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국에서 5년간 믿음도 없는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누군가 신약에 요한복음이 쉬우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근데 요한복음이 되게 어려워요. 복음서 중에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거나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이 넘어가고 2장에 왔는데 이제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의 화학 방정식은 H2O인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H2O가 C2H5OH 에탄올로 바뀐 거예요. 도저히 이것이 말이 되질 않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학자가 이성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 막 써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갔더니 이제 더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병이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과 막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것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과 위배되는 내용이 막 써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 성경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성경을 덮고 한동안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는 가운데 이 김영길 총장님의 번뇌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총장님이 문득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인간 세계를 볼 때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할 때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모두가 기적같이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와 개가 사람들이 하는 모습,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을 볼 때 인간들은 기적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인데 하위 차원 세계의 존재들이 상위 차원의 세계를 볼 때는 모든 것이 온통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상위 차원의 존재에게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만지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식들을 막 배달해서 먹고 이 모든 것들이 개나 고양이의 눈에 볼 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위 차원에서는 그 메커니즘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듯이 우리보다 상위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하위 차원인 인간들이 그것을 기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깨달음을 이 박사님께서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었더니 기적과 이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위의 차원에 계신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스스로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다른 상위 개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위 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위 세계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상위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듯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도 상위 세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나사 연구원이고 카이스트의 최고의 교수였고 한동대를 19년간 총장으로서 섬겼던 최고의 과학자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모든 성경과 기적을 보지 말고, 구원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김영길 총장님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나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여러분 누구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일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은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저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고 교수고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성적으로 예수와 구원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머리와 이성이 아닌 마음과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길 외에는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축적해왔던 지식, 경험, 우리의 학위들, 우리의 이성, 논리, 철학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버려야지만 참된 구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버려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잘 못 믿겠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물로 씻어주셔서 저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위로부터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높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